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서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 레오나르도 보프가 부활 축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갈망한다면 왜 우리는 죽는가?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쓰러지는 자들의 죽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회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키우지 않는다. 삶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고 승리한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삶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게 삼키우고 말았다. 아멘. 자,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삼키우고 말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문장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여기에서 기독교의 모든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죠.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이 내 신앙이 출발합니다. 내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한 로슈 맥도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인데요. 지난주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물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 살펴봤지만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 예수가 왜 돌아가셨는가,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가장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구가 바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겼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뭐냐? 그 징표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의 문제의 해결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냥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사복음서가 기록될 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특별히 복음서는 서로 짜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또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영상을 한 5분 정도, 영상이 나옵니까? 시청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러,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이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자, 증거들을 봤죠. 제가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성경적 역사적 증거는 첫 번째는 정황모호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성경에 예언돼 있죠. 또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이제 요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상동성에, 불교 석가의 무덤은 인도 카바라성에, 이슬람교 마호메트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빈 무덤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 이제는 시체가 없고 빈 무덤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죠. 증인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도마에게는 나중에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게바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 했다?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때까지, 그런 이미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고린도 기록할 이때 부활의 증인들이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그 후에 야고보,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 자신에게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렇죠?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가장 부활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숫자를 세보면 몇 명이에요? 수학 잘하시는 분. 네? 읽으면서 숫자 안 나왔습니까? 몇 명이요? 네. 써놨네 저기다가. 네, 527명입니다. 527명. 그러니까 뭔가 본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다. 혼자 봤다 그러면 그 진짜냐 그러는데 527명이 봤다. 성경에 나온 숫자만 해도 그러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책망까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죠. 더디 믿는 자.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촌뜨기들이 아니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세마포가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몸이 증발되듯이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증거다.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 탄생과 제자들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면 그렇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전도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겁쟁이였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3,000명씩 그리고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 복음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10%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312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안식일, 토요일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모세 율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토의나 논의가 없이 주일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활이 신앙을, 역사적 사실을, 이걸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확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자,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나에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신하고 살아가려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6가지를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6가지. 성경 예언 성취,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처럼,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세마포를 통해서, 다섯 번째 교회의 탄생과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를 통해서, 여섯 번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을 내 것으로 믿어야 돼요. 내 것으로.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럽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죽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새 집에 이사갈 때 그때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가실 때 계란을 2개씩 나눠 드릴 텐데요. 원래 이제 계란의 의미는 이게 이제 원래 유정란을 나눠줘야 돼요. 유정란. 그래서 이제 유정란은 품으면 몇 주가 되면 병아리가 나와요? 3주가 되면. 3주가 되면 나오죠. 토끼는? 토끼는 거의 새끼를 굉장히 자주 낳습니다. 1달, 2달 정도. 자, 그래서 유정란은 품으면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장차 뭐 하게 되느냐?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내세 천국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왜? 살아났다 그러죠. 살아났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2부에 이제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근데 물세례는 우리가 이제 외적 예식으로 받는 거지만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누가 살아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순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는 것은 단지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소망, 내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삶은 끝이 아니고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부활의 삶이 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지하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카타콤 뭐냐? 시체를 갖다 놓는 곳입니다. 시체를 저기 무덤이에요. 지하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가장 뭐와 가까이 있었냐? 죽음과 가장 가까이서 살았던. 왜? 그들 곁에는 지금 다 지하에 뭐가 있어요?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시체들처럼 죽을 텐데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무덤 속에서 사실은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까지 갔던 겁니다. 정말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부활의 힘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받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내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은 부활 신앙 하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성경에서 욥을 잘 압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10자식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욥의 부활신앙이 여기서 나오죠. 욥기 19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죠. 또 11절 그러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안에 진실을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진실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진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년 내내 360일 한 번도 내가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진정으로 있다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이 두 갈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을 물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묻습니다. 그 무슬림한테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될까요? 산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 될까요?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자.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산 사람. 그렇죠.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산 사람. 당신이 믿는 마음에 뜨는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2000년 전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실은 감춰질 수가 없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진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